여러분, 신앙인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신앙인이 되는 것은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세례까지 받고 예배 나오는 거, 그게 신앙이죠. 내가 없던 신앙을 갖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인이죠. 신앙인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과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같아야 되는데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올 수 있어요. 직분만 받을 수도 있어요. 제자의 삶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오늘 말씀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제자인데 너희는 또 가서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 제자는 내 발로 가는 거예요.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능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민족을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란 누구죠?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이에요. 내가 전도할 사람과 전도하지 않을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별로야, 싫어. 이 사람도 별로야, 싫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를 삼는다는 단어가 디다스코예요. 디다스코는 그냥 선생님이 제자들, 야, 이 책 한번 읽어봐 하고 던져주는 그 책이 아니에요.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가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디다스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생활하는 그 속에서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로 디다스코예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라. 초대교회의 신앙 전수가 바로 그랬어요. 오늘 1과 내일은 2과 그렇게 해서 무슨 책을 하나 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함께 살면서 더불어서 그 삶을 배우는 것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이 묘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함께 쓰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런 가정교육이라는 게, 오늘은 자 일과를 공부하자, 너 앉아,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야 하면서 그거를 그냥
무슨 교과서 가르치듯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일어나면 엄마가 제일 먼저 화장실 가시는구나, 씻으시는구나, 아빠도 씻으시는구나, 자기도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칫솔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배우는 거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먹는구나,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구나. 여러분, 그걸 뭐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살면서 배우는, 그게 가정 교육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습득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죠. 나무가 자라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 흙만 있으면 되나요? 흙바닥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햇빛과 물과 흙만 있으면 자라나요? 아니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나무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바람이 있어야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뿌리가 그냥 얕게 내리고, 그러다가 가물어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바람이 항상 불어야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깊게 내리니까 가물 때에도 거기서 수분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죠. 바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있을 때 한 그루의 잎이 청청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잘 자라는 믿음의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는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일날만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내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사람의 선생님, 스승을 만나야 한다네. 세 분의 스승을 만나도록 하시게. 첫 번째 스승은 말씀의 스승이네. 화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한번 가봐 그랬어요. 이 친구가 화요일 저녁에 갔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 앉았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자기에게 막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성경을 봤더니 그 성경에 빽빽하게 밑줄이 그려 있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일요일 날만 와서 맨날 성경만 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지. 첫 번째 스승이야. 두 번째 스승을 만나야 돼. 말씀만 사모해서는 안 돼. 교만해질 수 있거든. 두 번째 스승을 또 만나야 되네. 두 번째 스승은 너가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오면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일요일 날이 됐어요. 주일 날이 되어서 아침 일찍, 평소보다 훨씬 몇 시간 전에 교회를 나와 봤더니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마당을 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 장로님 이 이른 시간에 나와서 마당을 쓸고 계셨구나. 또 어디서 무슨 다그닥 소리가 나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부엌에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부엌에서 열심히 또 아침을 준비하는 그 손길들, 그 권사님들의 손길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일마다 먹었던 이 한 끼 식사가 이분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그 식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저의 두 번째 스승을 만났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셨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스승을 만나야 되네. 세 번째 스승은 금요일 날 아침에 교회를 와보면 만날 수 있어. 금요일 날이 됐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나갔더니 누가 와 있을까요? 금요일 날 누가 와 있어요? 전도대가 있는 거예요. 전도대가 열심히 나와서 전도할 용품들을 잘 준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이 청년이 같이 이렇게 따라 나가 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전도지를 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아이 됐어요 하면서 심지어는 전도지를 듣고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떨어진 전도지를 다시 다 하나씩 주시면서 얼굴에는 환한 미소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젊은 청년이 나도 같이 전해야 되겠다, 전도지 좀 주세요. 자기도 옆에 가서 같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스승은 바로 이분들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세 번째 스승을 만났어요. 바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그분들이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네. 말씀의 스승, 또 봉사의 스승, 또 전도의 스승을 자네가 만난다면 자네의 신앙이 더 잘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근데 명심할 게 한 가지 더 있어. 이제 자네는 그 스승들을 만나서 배우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자네를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자네도 그들에게 스승이 되어야 한다네. 말씀의 스승, 봉사의 스승, 전도의 스승, 그 어떤 스승이든지 자네를 바라보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자네도 스승이 되어야 한다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분에게 이런 걸 참 배웠으면 좋겠어, 이분 참 귀하다, 이분 참 귀하다 라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 되어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일로 와, 내 제자가 돼가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마 말은 하지 못했지만 참 저분에게선 이런 걸 배울 수 있어, 이분에게선 이런 걸 배울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주일날 오후에 저녁 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떠요. 뭐가 이렇게 막 뜨는데, 주일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게 막 떠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딱 보면 조회수가, 그 주일날 저녁인데 벌써 조회수가 10만 조회 뭐 이런 게 있어요. 10만 조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주일날 가서 예배드린 분들이 10,000명이 채 되지 않을 텐데, 아마 수천 명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많이 잡아야 10,000명이라고 잡아도 나머지 9만 명은 그냥 유튜브 들어와서 그냥 설교만 들으시는 거예요. 물론 설교만 들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과연 좋은 현상일까? 설교만 듣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예배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와 설교를 배우면서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컨텍스트가 빠진 텍스트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빠진 텍스트는 의미가 없다. 텍스트는 뭐예요? 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구, 문장.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니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그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지, 그것만 딱 떼어갖고 얘기하면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오용될 수가 있어요. 잘못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컨텍스트가 있어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말씀의 제목을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 라고 했을까요?
이걸 만약에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영상으로 이렇게 라디오 방송 저도 나와요. 누가 갑자기 가끔 저한테 문자 줘요. 목사님 라디오에서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라디오 설교 뭐 좋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이 제목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가 2026년도 올해의 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도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16주를 한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구나,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냥 맥락도 없이 그냥 이 설교를 들으면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예요. 설교가 좋은 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에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클릭해서 들어가서 듣는 거 좋은 얘기예요. 뭐 목사님이 나쁜 얘기 하시겠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설교는 그게 아니라, 그 맥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지, 남의 교회 설교 백날 들어봐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 거죠. 모든 말씀은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될까? 들려진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라고 몸부림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자가 없는 교회이다. 현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자가 없어요. 교회는 커졌지만, 시설은 좋아졌지만 헌신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소비되어 버려요. 찬양 좋다, 말씀 좋다, 그럼 끝이야. 나가면 끝이야. 설교는 정보화 되고 교회는 사교의 플랫폼이 돼버렸어요. 누구 알아? 우리 교회 누구 있어?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제가 왜 제자도 시리즈 설교를 합니까? 올해 말씀이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 제자가 되고 이어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지난번에 로고스 바이블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다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비적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비적 신앙인. 컨슈머가 소비자죠. 거기에 페이스가 붙어요. 그래서 컨슈머 페이스, 소비적 신앙 또는 소비적 신앙인. 신앙을 소비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그냥 내 영의 양식이 아니라 교양의 교양, 좋은 얘기, 자기 개발서처럼 듣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좋은 얘기가 있나? 기분 좋아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아요. 내 마음을 위로도 얻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요. 거기까지 내 삶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값싼 은혜는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최대의 적이다.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최대의 적이 뭐라고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가 비싼 게 있고 값싼 게 있어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지 않은 거예요. 이거 공짜에 공짜 가져가세요. 얼마 줘야 돼? 돈 안 줘도 그냥 가져가세요. 싸구려. 은혜가 그런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가? 내 희생과 헌신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그 눈물과 피눈물이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얻은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다 값싼 은혜라. 다 그냥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져가려고. 아멘은 해요. 할렐루야는 외쳐요.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없다는 거예요. 실천 없는 묵상, 순종 없는 믿음, 행함 없는 사랑. 이게 다 소비적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말은 뭘까요? 생산적 신앙이겠죠.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을까? 그럼요, 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본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또 반대로 아유, 내가 저런 직분을 가지면 권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집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렇다면 첫 제자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보는 첫 번째 제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이 여러분의 첫 제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가족을 제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평생 후회거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수백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내 아이들 곁에 더 많이 있어야 했습니다. 대형 집회의 감동도 귀하지만 내 가족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가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지는 몰라도 내 자녀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지 못했구나. 더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셰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알똥말똥하죠? 목적이 이끄는 삶은 아시죠? 네, 그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썼던 그 목사님, 그게 셰들백 교회예요. 시카고에 있는 릭 워렌 목사님, 몇 년 전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죠.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했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우울증 걸린 걸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을 탓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했는데 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의 첫 제자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만약에 반대가 되어서 내가 우리 엄마처럼 교회 다닐 바에는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저 신앙이 저게 뭐야? 교회에서나 그냥 이렇게 잘하는, 바깥에서는 나는 그래서 교회 안 다녀.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의 제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죠.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말하지 않는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미 스승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귀하다. 내가 저분처럼 잘 섬겨야지. 반대로 내가 어떻게 저분이 저기까지 올라갔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적 신앙인입니까? 소비적 신앙인입니까? 나 혼자 그냥 은혜 받고 나 혼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간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또 한 명의 귀한 제자가 지금도 탄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여러분의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